자, 한번 간단하게 발표 한 번씩 해봅시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서 물론 흔들리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한 번만 괜찮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라고 한 번이라도 타협하는 순간에는 세상 유혹 속에서 자기들이 끌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되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면서 주님의 일과 그 주일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주일에는 교회에 와서 자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예, 잘 들었죠? 오케이. 자, 그리고 두 번째죠. 저희는 3명 따로 다 각자의 의견을 뭉쳤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저도 그 교수님이 일을 주시면은 알바를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전공 관련된 일을 제가 들어오면은 주말 일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실. 교수님이 알바 자리를 이렇게 알려준다 이 말이지? 네. 그 할 수 있도록. 네, 무대 오케이. 감독님이시니까 이제 조명 관련돼서 일을 주시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사실 5일 날도 갔고 저번 주 금요일도 제가 가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주말에 일이 들어오는 건 제가 안 하겠다고 이렇게 딱 선을 그어놔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선별하여서 이렇게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일단은 저희가 전공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 게 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덕분이잖아요. 이제 주일 때까지 이제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일은 지키고 이제 저희 달란트를 이용해서 좀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림 쪽이니까 이제 주님 관련된 일러스트나 만화 같은 걸 그린다던가 이번에 전시할 때 그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또 더 영광 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또 네, 그리고 민경이는 기훈이처럼 이제 기훈이는 시간을 선별해 들어서 주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간을 이렇게 구별해 드린다고, 민경이는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에 반하는 예술 작품을 안 그리는 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림 자체를 이제 앞으로 그림 자체를 그 갈등이 많을 거야. 왜냐면 지금 그림의 세계 자체가 굉장히 인본주의적이고 세속화적인 그림, 또 앞으로 웹툰 할 거잖아. 웹툰의 내용이나 또 글이나 그 어떤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인 것이 굉장히 많고, 그래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것이 또 무엇과 연결되냐면 물질하고 연결되죠. 돈하고 연결되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렇게 어필을 할 만한 그런 그림, 글, 웹툰이 굉장히 많거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민경이가 굉장히 갈등과 유혹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민경이 지금 하는 얘기는 자기는 그림 자체를 이제 스토리도 만들 거잖아 앞으로. 스토리하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우리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입각해서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 그것도 괜찮아요. 새로운 어떤 장르를 개척해가지고 기도하세요. 아주 좋은 거예요. 오케이. 네, 그 뭐 민경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달란트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처럼 저도 뭐 일을 할 때에도 어쨌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서 교회 중심으로 살면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삶의 목표로 삼고 가다 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했고, 또 뭐 한 달에
또 물질적인 부분에서 한 달에 드리기로 작정한 헌금의 액수가 있는데 뭐 그러면 쓸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고 헌금할 수 있는 돈도 정해져 있는데 그 쓸 수 있는 돈 안에서 뭐 예상의 지출이 있어서 뭐 이렇게 혹시나 돈이 더 필요할 때 헌금하기로 작정했던 돈에서 끌어다 쓴다거나 그렇게 하기가 별로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뭐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빼서 쓸 만큼의 그렇게 되는 일이 없었기도 하고 또 신기하게도 좀 약간 부족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또 채워주시는 그런 것들을 또 경험을 해가지고 앞으로 일을 할 때에도 그 뭐 예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것들이 뭐 방향성을 정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일을 할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좀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케이. 또 오늘 한 사람씩 다 얘기하나? 아니요. 한 사람씩 다 얘기해. 마음은 하나야? 해봐. 앞에 했던 조들이랑 거의 비슷한 의견인데 이제 뭐 각자 맡은 전공을 살려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각자의 그 전공에 대해 최선을 다하되 그 목적이 이제 자신의 부와 명예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삶을 사는 게 올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게 문제인데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뭐 열심히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잘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야. 중대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모르는 게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모든 우리의 어떤 인지작용, 뭐 판단, 또 감정, 뭐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선한 양심을 주신다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하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에 대한 그 방향성 그리고 목적 이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왜? 현실로 가보니까 막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친구나 집에서나 뭐 학교에서나 뭐 내 직장 선배나 상사나 이런 사람 자꾸 이쪽으로 가자고 막 하니까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겼는데 나중에는 너무 이 덩치가 크니까 못 이기고 따라가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사실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런 질문을 할 때도 모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지만 한번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줬잖아요. 각자 여러분 달란트를 주어서 뭐 전공이면 전공,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하나만 주지 않았어요. 하나만 주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를 주었어요. 여러 가지를 주었는데 그 여러 가지가 다
평균적으로 잘하도록 주었느냐? 그건 아니에요. 정말 김연아나 아니면 손흥민이나 이런 친구들처럼 그 자기의 어떤 이 전공에 대한 특별한 그 달란트를 찾은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두각을 나타내고, 또 그렇게 못 찾으면 자선책으로 찾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보편적인 어떤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재능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신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정말 최적의 달란트를 찾은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예술 쪽에, 또 어떤 체육 쪽에, 예체능 쪽에, 그리고 과학 쪽에, 뭐 이런 여러 분야에 그 특출나게 어떤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최상의 달란트를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 분야에서 어릴 때부터. 근데 그것을 못 찾으면 그 자선책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름의 그런 재능을 주신 것이지. 그런 재능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하시고,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자선책을 또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사실은 큰 불편이 없는 겁니다. 근데 중대한 거는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만 하면 되느냐? 여러분 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과 맞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 자체인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데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또 달라요.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뭔가 열심히만 하면 되지만, 그러나 삶은 복잡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있고, 또 밥을 먹어야 되는 것도 있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있고, 카페를 가야 되는 것도 있고, 뭔가 내가 숙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임무를 주어진 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일도 있고. 그래서 삶에 딱 들어가면요, 내가 다 못하는 게 많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 우리가. 그래서 기훈이 같은 경우도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들어가면 삶이 딱 우리에게 펼쳐지는데, 삶이 펼쳐질 때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여러분도 지금 뭐 다른 뭐 시간이 뭐 남아 돌아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 다른 거를 다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취소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고 이렇게 오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선점했기 때문에 와 있는 것이지, 이 시간이면 내가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에 들어가면 어쨌든 여러분은 뭘 해야 되냐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왜?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또 시간도 제약이 있잖아.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안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잠도 자야 되죠. 잠도 자야 되죠. 직장도 다녀야 되죠. 또 밥도 먹어야 되죠. 친구도 만나야 되죠. 커피도 마셔야 되죠. 뭐 등등 할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그 가운데 또 우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주일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관, 다시 한번 기독교적 세계관이 분명히 자리를 잡고, 여러분 생각에 기독교적인 생각.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딱 이렇게 FM에 정답이 있나? 그거 없어요.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도 누가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개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지,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따로 딱 이렇게 돼 있는 FM으로 정답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찾는 거죠. 성경에서 찾는 거죠. 아, 성경에 보니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완전한 정답은 아니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생각해 이거 아니네 하고 할 때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름대로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생각도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다. 근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이 정답이냐?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냈지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씀을 그래서 듣는 게 필요해요. 가르침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끊임없이 설교를 들어야 되고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에 입각한 가장 가까운 세계관으로 접근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지금 여러분이 정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평생 적용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세운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더 좋은 방향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바꾸긴 바뀌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떤 세계관의 어떤 생각이 바뀌긴 바뀌는데 성경과 멀어진 세계관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나타나요.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성경에 더 가까워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과 삶하고는 좀 다르다. 문제가. 그래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삶 속에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에게 대두되는 문제가 뭐냐면 선택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최우선 과제는 성경도 말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런 모든 선택의 문제 여러분 지금 다 대답을 했어요. 기온이도 그런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대답을 했고 그런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먼저 그 나라를 먼저 주님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계관을 형성한다고 하면 잘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현실에 또 맞닥뜨릴 때 막 중구난방이 되는 사람이 어떤 때는 그렇게 선택하고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선택하고 이러면 이게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부침이 있어도 힘들어도 때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이 나를 막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곳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해도 이걸 이기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는 과정.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그런 영적인 싸움을 안 하고 편하게 내가 시간이 좀 남을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교회에 오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일에 참석하고 내가 정말 시간이 바쁘고 정말 그럴 때는 예배는 온데간데 없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선택도 한 게 아니야. 그냥 시간 있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죠. 시간 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선택한 건 아니에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선택인 것이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선택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힘이 없어요. 영적인 파워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를 써가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이김으로 선택을 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선택하지 않고 그냥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만 우리가 생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혀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 온다고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때로는 부침이 있는 그런 순간, 때로는 어려운 순간, 때로는 정말 힘든 그런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해 본 사람은요 달라요. 그런 어떤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된 사람들은 나중에도 더 큰 일이 벌어질 때도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되는 대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막 끌려가요.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일 앞에도 막 끌려가요. 이거는 이 영적인 파워를 우리가 기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삶으로 들어갈 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아주 강력한 영적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대하지만 그 열심의 결과 삶으로 들어갈 때는 분명히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놓이게 되는데 그 선택을 잘 해서 영적인 힘을 길러가는 것이 중대하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토요일을 참 잘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에 대한 것들은 좀 이해가 좀 됐나요? 된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걸 잘 스스로 정리를 잘 하세요. 자, 그 다음에 8번 봅시다. 8번 보면 전도 방법 꿀팁 알려주세요 그랬어요. 전도 방법 꿀팁. 이 전도 방법 꿀팁 알려주세요. 이 단어의 조합인데 저 단어의 조합은 굉장히 밸런스가 안 맞아요. 전도의 방법이 뭐냐, 꿀팁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이 그 어떤 질문 자체가 이게 굉장히 힘든 질문이에요. 비행 청소년 같은 친구들은 어떻게 전도하면 좋을까요? 대상이 비행 청소년. 정말 친한 친구들이고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성격 정말 좋고 착한 친구들인데 약간 방탕한 삶을 즐겨요. 이게 지금 뭐지? 약간 방탕한 삶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건 것 같아? 방탕한 게 아니다. 평범한. 그게 평범이 뭐야 도대체? 그런 거야? 아. 그러면 정말 방탕한 건데? 세상에서는 정상적인 것 같이. 거기서 봐. 대학생들은 괜찮나? 괜찮아. 대학생들은 클럽 가고 막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가요? 성인이니까? 그래서 그래. 물론 그 친구들은 일반 사람들이 다 하는 생활이니 별로 방탕하다고 생각지도 않아요. 그 친구들 올바른 길로 교회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주 간곡한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인데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여러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여러분 한번 이야기 더해 봅시다. 아니야, 목사님도 생각한 게 있어요. 여러분은 이거는 짧게 토론해 보세요. 한 5분만. 5분이면 짧지 않나? 길어? 그건 3분만. 3분만 한번 이렇게. 이거는 발표 안 한 사람이 발표하는 걸로. 간단하게. 음악이 깔렸어요. 센스가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도 얘기해도 돼. 과거에 방탕했던 사람들 이렇게 과거에 방탕했던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도 돼. 다 됐어요? 다 됐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발표를 거꾸로 해보자. 거꾸로. 자, 이쪽부터 누가 해? 그 방탕한 삶을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이제 자기가 그 지금 누리고 있는 이제 술 먹고 이제 놀고 뭐 여자 껴서 막 그런 방탕한 삶을 포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난 교회 안 가.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와.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저희는 이게 끝이에요. 그게 다야? 저희는 일단 재미있는 게 있어야 얘들이 올 텐데 일단 술을 마시는 게 재밌는 거고 술을 안 마시는 건 재미없는 거라는 공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술 빼고 놀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도 잠깐만. 여러분은 경험을 하실지 모르지만 술 마시는 걸 다 좋아하나?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진 아니 않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재 그 친구들이 정말 술 마시는 걸 좋아하나? 좋아서 먹느나? 좋아서 먹고 술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걸 먹을 수밖에 없고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억지로 하는 애들도 있는데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 참석 안 하면 그 친구들하고 또 뭐 멀어지고 그 안에 속하지 못하니까 뭐 그 중에 술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100%다 술 좋아하는 사람은 아닐 것 같고. 맛있어서 실제로 좋아. 그리고 문제는 이제 그 술이 약간 취했을 때 그냥 아무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아무 말이나 하고 그 다음 날이면 까먹고 이런 것들을 또 즐기는 거고 그리고 다른 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떠들라고 하면 술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술 없이 밤새 무슨 얘기하면서 노나 약간 이런 우리 없이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어. 이해가 안 가? 술 없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얘기를 하냐. 우리도 술에 취한다 그래. 우리는 새술에 취하지. 아니 그래 우리도 새술에 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정신만장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새술에 취해서 이런 말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새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은혜 없이 우리가 근데 뭘 못하는 거 우리도 술에 취한다 그러세요. 그래서 약간 그냥 고기 먹을 때 콜라 먹듯이 고기 먹을 때 소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 치킨 먹을 때 우리가 콜라 먹듯이 그래, 치킨 먹을 때 너무 약간 자세하게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되고. 네 그렇게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이제 일단 재미있는 게 있어야 오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은 드는데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그 재미를 허용해줘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 선도 조금 선이 도대체 무엇인가 약간 애매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일각에서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이제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되니까 일단 그냥 친구들이랑 같이 술 마시러 가고 술을 같이 먹고 그 친구들도 그냥 전도도 하고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어차피 만나려면 술 먹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또 저희는 전도 방법을 생각해보기 전에 일단 그 전도하는 그 대상자가 어떠한가 그녀의 상태나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생각해봤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정말 절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기준을 잡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그 사람을 자기자 진실한 친구를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일단 뭐 절제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것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 이제 그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조금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토론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저기 이렇게 약간 방탕하다고 여기지는 그러나 그들 스스로는 전혀 이상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방법 꿀팁이 뭐가 있을까? 목사님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도대체 꿀팁이 뭐가 있지? 정말 꿀팁을 줘야 되는데 뭐 생각을 했는데 교회가 딱 세워지면요. 교회가 어디든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어디에 교회를 개척교회를 한다. 개척교회를 딱 하면요.
그 교회를 보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보고 전도 안 해도 아니 전도를 안 해도 교회가 세워지면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소수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20대, 60대, 20이라고 하는 그 20대, 60대, 20 그럼 100%죠? 라고 하는 이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 20%는 뭐 이렇게 굳이 뭐 얘기 안 해도 열심히 하는 그룹이야. 20%. 뭐 굳이 열심히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안 해도 20%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할 일을 찾아가고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자기가 맡아진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그룹이 20%는 늘 있어요. 어느 단체, 어느 그룹이든지 이게 있어요. 근데 나머지 60%는 이거는 뭐 20%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또 밀어줘야 되고 푸시해줘야 되고 좀 달래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뭐 이런 일들이 필요한 그룹이 있어요. 나머지 20%는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20%를 막 이렇게 나머지 20%를 60%로 끌어서 막 올려놓으면 어느새 20%가 또 생겼어요. 이게 통계학에서 나오는 20대, 60대, 20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세우면 전도 안 해도 오는 그룹이 있어요. 그 나머지는 우리가 조금 전도하고 애를 쓰면 또 오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애를 써도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어떤 통계학적으로 그렇다는 말이에요.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이 통계가 어디든 다 적용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통계학이 그렇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따지는 이 복음 전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만 이렇게 우리가 애를 쓰고 조금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오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부감 없이. 그러면 전도가 얼마나 좋겠어, 쉽겠어. 그런데 지금 이 방탕한 삶을 산다고 하는 이런 친구들은 그 정도 가지고는 안 오는 거죠. 그 정도 가지고는 올 수가 없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씨를 뿌려야 돼요. 전도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는 뭐냐면 씨 뿌리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씨 뿌리는 운동. 그래서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다 자라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가운데서 생명력을 가지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는 그런 씨앗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방탕하게 산다고 하는 일단의 이런 친구들이 우리가 뭐 열심히 전도해서 다 올 수 있느냐?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복음을 뿌리고 씨를 뿌리면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싹을 맺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우리가 어떤 당장 이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계속 우리가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치 이렇게 어머니가 아이를 가지고 10달 동안 그 아이를 뱃속에서 길러내는 것처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인내가 필요해요. 씨 뿌리는 것과 더불어서 그 씨앗이 자라갈 수 있는 환경과 토대가 마련해질 수 있도록 인내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히 현대인에게 인내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당장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현대이잖아. 우리는 뭔가 당장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이 급한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현대인들은.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에는 그래도 느긋함도 있고 이 농경 사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서쪽은 전라도하고 이렇게 그 평야가 있잖아요.
보기는 굉장히 느긋해요 사람들이. 그래도 느긋해가지고 평에서 씨를 뿌리면 뭐가 곡식이 나기 때문에 기다리고 뭐가 이렇게 해요. 근데 이 경상도 이거는 산악지방이잖아요. 굉장히 급해요. 뭐냐 빨리 뭘 얻어야 돼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인 성격 차이가 있는데 농경 사회는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대 사회는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뭔가 딱 집어넣으면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바로 나와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 얼마나 빠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전도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도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인풋으로 복음을 전하면 빨리 아웃풋이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친구가 빨리 좀 결단을 하고 교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금방 포기가 되는 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또 안 하고 3번도 안 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해요. 꾸준히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질문에 나타나는 이러한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우리 민영이가 말한 것처럼 그런 가운데 자신은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친구가 술을 마시는, 나도 같이 술 마시면서 그래 내가 술 마셔줄 테니까 교회 가자, 이게 전도가 될까요?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목사님이 여의도도 신방을 해봤고 북서울 신방했고 남서울, 수원, 천안 다 신방을 해봤는데 그 수원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수원에 사는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이 지독히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지독히 예수를 안 믿고 그러면서 그 집사님은 딸하고 같이 교회를 왔어요. 딸하고 같이 교회를 왔는데 정말 남편이 예수 믿는 것이 평생 소원이야. 근데 남편은 맨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이 맏며느리야. 그런데 어느 날 이 그 집사님이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다가 생각하기를, 그래 남편한테 그랬대요. 내가 당신 제사 지내는 거 좋아하니까 내가 제사를 지내주겠다. 내가 준비하고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내가 제사를 지내주는 대신에 교회에 와라. 이렇게 서로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나한테 신방하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어요. 그게 될 것 같냐고. 아니나 다를까 제사 한참 지내주고 막 이러는데 남편은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죠. 안 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사탄의 어떤 타협이거든요.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남편이 주일날만 되면 등산 간대요. 등산. 그 부인은 좀 교회를 가고 싶은 남편이 등산 가니까 남편이 그래. 다른 친구들은 다 부인하고 오는, 나는 부인도 있는데 부인하고 안 가니까 나는 호래비처럼 간다. 막 이렇게 막 얘기 타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다 보세요. 그래 그러면 이번 주에 내가 가줄 테니까 다음 주에도 교회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 오라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간 길로 계속 따라간 거예요. 결국 신앙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 세상적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들어가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이 감동을 받아 가지고 교회에 온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때 오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정결하고도 절제된 삶을 살아가면 자기들은 그렇게 살아도 순간순간 자기를 쳐다보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동경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적 동경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쟤처럼 이렇게 좀 절제된 삶을 살고 나도 언젠가는 교회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런 삶을 보여주는 게 중대하지, 같이 생활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교회 가자? 그럼 평생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너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교회를 뭐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은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한다고 할 때 내가 영적으로 더 견고하게 서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얘기해 주는 것,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절제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상대방이 나도 언젠가는 쟤처럼 좀 이렇게 삶을 살아. 왜냐하면 여러분, 술 먹고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요, 뭐 그 매일매일 좋은 건 아니거든요. 피곤한 거 아닙니까? 힘들고, 술 먹고 싶지 않아도 또 뭐 어울려서 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문득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친구가 그러면서 절제의 삶을 살고 그렇게 신앙적 본을 보이는 친구가 생각나는 거. 아, 나도 쟤처럼 살고 싶은데, 그런 동경이 생겨요. 그런 동경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친구한테 말하는 거, 야, 나도 좀 교회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을 전도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계속적인 인내와 더불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게 중대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어떤 삶의 본을 보일 때 언젠가 어느 순간에 그 친구의 마음에 여러분이 이제 빈폴처럼, 빈폴이 그 광고할 때 이렇게 빈폴 광고, 그렇지, 그 뭐지 그게? 빈폴을 자전거 딱 타고 가면서 뭐 그 광고 멘트가 뭐지? 너무 옛날이야? 내 마음에 뭐 자전거가 있다든지, 어쨌든 그 친구의 마음에 여러분이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아, 나도 저 친구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저 친구 교회 나도 교회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이렇게 생기다 보면 그 친구 입에서 아, 나 교회 좀 가고 싶어,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계속 우리가 끊임없이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게, 그런 자세가 중대할 것이다. 아마 이게 꿀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현대화 시대, 산업화 혁명에 의해서 현대화 시대는 인풋과 아웃풋이 뭐 바로 일어나는 것이 현대인의 어떤 생리라고 하면, 전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열매를 맺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20대, 60대, 20의 어떤 법칙에 의해서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정말 교회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 나머지는 뭡니까? 정말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어떤 방탕하다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은 애를 써야 되는 그런 친구들인데 당장 아웃풋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절제하는 가운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리고 그 복음 전한 것과 동시에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 있을 때 그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뭐 이렇게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 자세를 가져가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하는 것이 아주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몇 주, 3주에서 말한 것처럼 1조인가? 와보라 하는 것도 괜찮아요. 강권하는 것도 괜찮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도 있지만, 야, 가보자 한번, 일단 한번 가보자, 이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수가성 여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사마리아 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컴앤시 그랬잖아요. 와보라, 내가 만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도의 방법 꿀팁, 뭐 꿀팁은 아니지만 그런 전도의 어떤 원칙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이네요. 자, 성경에는 온유한 마음, 자비한 마음,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다 보면 타인에게 직설적으로 말하거나
딱딱하게 대할 때가 많아요. 사적으로 만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공과 사를 구별하지만 일할 때 별로 온유, 자비, 인내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행동하는 자신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온유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랬어요. 예, 이거는 일단은 이게 이제 이것도 역시 관계성이죠. 관계성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일이잖아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면 이 구분이 되잖아요. 상사가 있고 또 하급자가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직장도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일로 들어가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뭔가 이렇게 사무적이고 또 일 처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맺고 끊는 그런 언어를 통해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해야 또 일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직장 관계 속에서는 가능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다니엘 청년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수직 관계가 아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수평 관계예요. 수평 관계 속에서 여러분 각자의 직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늘 수평 관계에서의 대화가 필요해요. 수평 관계에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일 뿐 아니라 수평 관계에서 일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대화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본 원칙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망각을 하면 교회 안에서도 일이라고 하는 어떤 여러분도 일을 하니까 일에 대해서 어떤 일 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사무적일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물론 어떤 일을 부탁하고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그 일을 여러분 성실히 다 잘 감당해 줘야 되죠. 그게 이제 완벽한 어떤 형태인데 사실상 우리 직장도 그렇지만 일이 완벽하게 되어지는 게 거의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 뭐뭐 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의지, 생각, 어떤 계획에 대해서 자유해요. 어떤 계획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의지의 적용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다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적용의 결과 성취. 그러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자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고 하니까 적용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적용의 성취, 빛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의지, 생각, 계획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어내는 성취가 다 자유로워요. 하나도 막힘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주권이 없어요. 절대 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계획에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또 계획을 실현함에 있어서도 불완전해요. 다 계획대로 안 돼요. 수정해야 되고 고쳐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그리고 그걸 바꿨는데도 또 결과적으로는 또 마침내 결과적으로도 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은 주권이 있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가 서로 보완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교회는 수평 관계에 있다. 수평 관계에 있다. 그렇다고 모든 대화를 다 수평적으로 이것을 저 옛날에 그 송일국의 아이들 대한민국 만세에 있어요. 그때 한 번 어떤 짤이나 있었냐면 유명하잖아요. 만세야 이것을 해주겠니? 그런 거 있었죠. 걔네들이 밥 먹으면서
대하나 나한테 물 좀 한 모금 주겠니?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애들은 그렇게 귀엽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어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그렇게 청유형으로 무엇을 뭐 이렇게 해주겠니? 뭐 이렇게 해주겠니?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평관계 속에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민구가 물 주겠니? 숟가락 한 번만 주겠니? 그래. 저게 짤이 있었어. 그 애들이니까 귀엽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수평관계라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청유형으로 뭐 기훈아 이것 좀 해주겠니? 뭐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회의를 할 때는 회의에 대한 ABC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따라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 좀 해주세요. 이걸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우리가 어느 정도의 회의적 언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허용하는 가운데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우리가 다 수평 관계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서로 관용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이 온유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별하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공사를 구별하는 마음이 언어로 막 표출되면 굉장히 불편할 수가 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요. 이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뭐 어떤 월급을 주면서 뭐 이렇게 일을 시키는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막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돈 받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훨씬 더 헌신하게 돼 있어요. 그게 헌신이에요. 뭐 직장 일은 뭐 죽고 살기로 하고 하면서 교회 일은 그렇게 안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은 더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일이 아니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해야 또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삶 안에 교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맡은 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러면서도 완벽하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어떤 아픔이나 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완벽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서로 불편한 관계를 가지면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용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온유한 마음, 자비의 마음, 인내의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무조건 양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뭐 낮은 자세를 가지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를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라는 말이고요. 우리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같은 동일한 그런 인격을 가진 하나님의 동등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맡겨진 주일들을 성실히 행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끝까지 잘 감당해야 돼요.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되고 그 책임 있게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9번의 문제에 대한 이 답변은 이런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오케이. 여기에 질문 또 파생된 질문을 있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뭐 그런 게 또 있나? 있어? 온유함. 아니요. 온유는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죠. 부드러운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나는 온유한 자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품는 부드럽고 여유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온유한 마음이라서 또 어떤 때는 화도 막 내고 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화가 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 앞에 이제 영광에 대한 그런 부분이 침해가 됐을 때 진노를 하신 그런 경우고, 그러나 인간의 연약을 놓고 봤을 때는 주님께서 그 연약에 대해서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은 잤잖아요.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쿨쿨 잠잤잖아요. 근데 그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개인의 연약을 위해서 예수님이 진노하지는 않았어요. 불쌍히 여겼죠.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중에는 이제는 일어나자. 이제는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진노와 또 어떤 공의를 향한 의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가 됐을 때, 그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블레셋의 골리앗과 전쟁을 하면서 이겼을 때는 어떤 개인의 어떤 기분 여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침해가 있을 때 그랬던 거죠. 개인의 연약은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다. 그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누구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 막 힘들잖아 사실. 근데 그런 일을 왜 안 됐을까 하는 그 개인의 연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차려 가지고 왜 안 되는 것을 도와주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마련이 되고 그런 관계가 되면 더욱 좋겠죠. 그 친구가 그냥 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 때문에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신경을 못 쓸 수도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또 앞에선 임원들이고 앞에든 선배들이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일이 되겠죠. 또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은 다 됐습니다. 이렇게 질문 다 끝났고요. 자, 다음 주는 뭐야? 또 그 다음 주는 성경 2주 예배 드리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거. 오케이. 예. 그러면 어디까지 하라는 거지? 다음 주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면 기독교 공인까지 했죠. 313년 기독교 공인 초대교부터까지 했죠. 그 이후 중세 시대를 얘기해야 되겠구나. 중세 시대. 그 다음에는 종교개혁 시대를 얘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대 교회사, 미국 교회사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면 마칠까요? 네, 수고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상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삶 가운데 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임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이런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정해진 답은 없으나 그러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목적으로서 예수, 수단으로서 우리의 삶을 동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그 모든 세계관의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케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끝나고 뭐 있어?